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 진리죠. 그렇죠. 거긴 다른 토를 달 수 있는 게 그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오후에는 십계명을 하잖아요.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칼빈도 그런 말을 썼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게 진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심성이 아주 고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님도 안 그러면 혼낸다고 막 하고 또 혼도 내고 그런데도 지멋대로 살면 돼. 더더구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자유다 하니까 그럼 진짜 자유해버리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자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지금 그 때문에 나왔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야고보서가 나온 기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걸 이제 전파하고 다녔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게 진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야고보서 택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꼭 제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 것인가를 밤낮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건 정말로 그냥 세상 눈에 보면 비참의 극치죠. 비참의 극치입니다. 가난하고 동생들 많고 그렇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장항자 제가 맏아들이 돼봐서 압니다. 동생이 많은 숨가빴어요. 나도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집에서 탁 편지가 와요. 동생이 이번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는데 하면서 돈 보내라고 편지 오는 거예요.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혜가 돈 빌려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 장자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하면서 목수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그 말이 체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십계명으로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십계명이 이제 마지막 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답부터 봅시다. 제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탐심을 갖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한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탐심을 가지면, 근데 탐심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다 있어요. 근데 탐심을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 탐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물질적인 게 많겠죠. 그럼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신으로 두는 거 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추정해 가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할 때 우상이라면 우상을 그냥 딱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상위에 뭘 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탐심을 따라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아마 지난 시간에 말한 건데 10가지 계명을 준 것 그 모든 계명을 다 결국은 범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그렇죠? 오늘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있어서 그러면 예배 안 하고 딴 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 범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냐,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게 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면 탐심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물리쳐야 될 문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금하는 건 첫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는 것을 금한다. 이미 긍정적으로 말할 때 지적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그거 바꾸고 말하면 자기의 처지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국 욕심이란 건 뭡니까? 현재의 나보다 뭘 더 갖거나 그런 거예요. 그걸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현재의 처지를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냐? 자꾸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의 최고 부자, 물질은 최고의 부자도 그 사람 결핍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은 인물이 좋은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인기가 엄청 좋은데 나는 인기가 없어. 이렇게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게 자꾸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또 심하게 되면 그런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존재. 그 자신을 알면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죠. 자기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 탐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것이 부족하거나 뭔가 내가 이것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그 원인을 찾게 돼요. 근데 원인을 찾느냐?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은 그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국 어떻게 하냐?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제도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 인간관계에서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이런 세상에 심한 것처럼 왜 이런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란 그게 없으면 그렇게 아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보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 10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 10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죠. 결국 하나님 원망되죠. 심지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마솥에 옆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던 거 그게 여기보다 낫다. 그렇죠. 먹는 건 현실적으로 분명히 거기다가 더 나았겠죠. 고린도전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냐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 혹은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도 없고 전 행복 불행이란 말 잘 쓰기 좀 안 하지만 아주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요. 탐심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즉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란 것은 결국 하늘나라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혹은 준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디도스죠. 디도스 2장 11절 12절 그렇죠? 우리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고향이 아니죠. 거류자다.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능력함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왜 내가 여기서 많이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냥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가 춥지 않게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풍부하고 많은 물질이 있고 또 너무 안락한 생활 공간이 있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저는 박정미 집사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왜? 참 열심히 섬기고 하시더니 요새 그냥 잘 안 보이고 아까 보니까 쭉 말랐더라고요. 말라서 내가 아프냐? 뭐가 안 그러면 다이어트를 했느냐? 내가 물었더니 그 대답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묻는 게 성가시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 물었더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럼 뭐 한 2배만 더 살아봐, 나을 때가 살아봐, 어떤가 몸이 어떤가 그렇게 말할까 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자꾸 힘든 걸 보게 되면 힘든 걸 자꾸 거기에 관심을 쏟고 하면 그럼 진짜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거기에 절대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저는 제가 아마 그냥 혼자 중얼거릴 때 많이 중얼거리는 성경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하고 30절까지 그 다음에 밑에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제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죠. 직전이 아니라 아마 죽음을 딱 두고는 뭡니까? 내가 관자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죽음의 직전에 그렇게 하는 말이 그죠. 내가 면류관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걸 완료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 주실 면류관 그것 생각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해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 참 실감 있게 얘기해야 돼요. 루스드라에 가서 실컷 터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고 또 돌아오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교회를 세운 일도 하고 돌아봤다 이거죠. 근데 정말 보는 사람도 가관이었을 거예요. 돌 맞아서 여기저기 터져 있고 그런 꼴로 와가지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소망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현실 문제를 뭐 도외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탐심에 붙잡히면 비교하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점차 결과적으로는 원망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나라도 보면 진짜 잘 풀리고 잘 나간 사람도 있겠죠. 많지요. 제가 요새 이게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니러 갔더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가지고 다 입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새로 좋고 편리한 아파트에 사는 방법이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새로 지으면 그 집값이 좀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또 분양을 받아서 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현재 집을 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하는 그 주변에 가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팔라고 내놓은 게 널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 거죠. 그 팔아서 그 돈하고 좀 더 부자해서 내가 더 좋은 집에 가는데, 그 세상 사람은 그런 재미를 사는 것 같아요. 또 좀 전에보다 더 좋은 집, 좀 더 편한 집 가고. 근데 집이 안 팔려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곧잘곧잘 가는데, 그쵸? 우리는, 그 못하는 사람 그런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기라는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나는 없는데 너는 있다. 내보다 너가 낫다. 거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비방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된, 거기까지 나가죠.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그 문제가 나와서 이제 또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데서 사람 많이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연쇄 살인을 했는데 그 경찰에서 신문을 하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 여자들이 다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다. 그래서 여자를 정오했다. 그래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면 그런데 막 손가락 짚다가 욕하지만, 삶은 거의 어떻습니까? 자기 사는데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크게 관심 가지고 감시했다가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고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보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거 말한 거죠.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시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자기 부하인 다윗을 시기했죠. 그러다가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이 자기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걸 시기하다가 결국은 끔찍한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말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잡혀먹었다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그 시기가 그런 죄를 범하게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을 야곱을 팔았다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그때 하는 말 자기 스스로 고백하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젊을 때 우리 동생 요셉 팔아먹으니 결국 그게 내한테 돌아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심을 빼내지 않으면 시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인데 결국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반대로 이렇게 권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장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결국 탐심은 우리가 물질에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아는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 왕의 이게 힐랍 신화를 그냥 잠시 소개하죠. 여러분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워낙 그 미다스 왕이 욕심이 많아서 아마 디오니소스 신을 대접하니까 그 신이 네 말을 뭐든지 네 소원 다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했더니 이게 용심이 많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내가 만지는 것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황금의 손길을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죠. 가서 정원에 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딱 만지니까 황금이 딱 됐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가구 이런 걸 만지니까 가구가 전부 황금 뽀짝뽀짝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신났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황후가 있는 내전 달려가서 황후에게 여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되었소 하면서 부인을 딱 안았더니 안는 순간에 부인이 황금이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죠.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셔 딱 잡았더니 물이 황금이 되었어요. 음식을 먹으려니 음식도 황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게 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미다스 왕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란 걸 알았죠. 모든 게 다니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딸이 와니까 아이고 아버지 모든 게 왜 황금입니까? 하니까 딸을 내 사랑하는 딸하고 딸을 또 그냥 덥석 안았어요. 딸까지도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디오니소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욕심 많았던 걸 잘못했다 하면서 다시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저주를 풀어주었다. 이게 아마 꼭 뭐 히랍 신화지만은 꼭 이솝우화 같죠.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절대 그래서 그걸 많이 얻는다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너무 미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많은 걸 소유하고 심지어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조국 그 사람도 그 돈만 갖고 그걸 그렇게 급작하게 불리려고 뻥튀기를 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저주 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으려 하지 않고 흩어 뿌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전대생 한 말, 그죠? 콩 한 조각 갖고 12사람이 나눠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흩어 부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또 물에 씨를 뿌리면 그게 나중에 결과 풍성하게 돌아온다. 그런 자문의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이런 속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한 성경구절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도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말이냐 아니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복음서에 보면 다른 부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들은 모든 거 다 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더니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부모 처자와 자식 버린 사람은 100배나 더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 그런 사실 그것도 사실 천국에서 받을 걸 결국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즉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 넘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나니라. 그렇죠? 그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는 때 오면 다 소용없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제가 이렇게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사이도 길지만 큰 녀석이 엄청 똑똑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계속 1등 했어요. 그것도 전교 1등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칭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고 나한테 와서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째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아빠 엄마가 너 머리 좋게 해놔주고 말지. 너 공부할 거 다 해줬고 해주는데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걸 뭘 자랑하냐. 근데 제가 참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보면 뭐 지네 엄마는 뭐 특별 과외도 시키고 뭐 점점 더 잘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 제가 잘못한 것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애를 칭찬하지 않고 키운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애는 그래서 제가 둘째는 좀 반대로 키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내가 오늘 제가 이 말씀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이들 잘못 교육했구나 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하게 한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반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건 하지만은 그 이상을 제가 안 나갔어요. 가만히니까. 그러면서 실제 강조했던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저희 요즘 말하면 스펙 잘 쌓는 거죠.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제가 하나님 회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최근이에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큰 녀석이, 큰 딸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아버지 날 칭찬 안 해줬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고 회개한 부분인데 그래도 애 같은 이제 다 컸는데 뭐 멀잖아 50이 될 나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해질 때는 직접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론 뭐 심각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하면서 칭찬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더 큰 것은 애들 보고 이제는 뭐 잔소리한다고 듣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다 자기 집은 뚫려 자기 집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소리 못 해요. 이제 애들 이제 사위하고 다 모이면 다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딴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라. 제가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주인됨을 인정하면 그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자식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황 목사님 집 애들 혼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걸 못 받고 아이들 상당히 자유롭게 자라는 것 같아서 애들 참 잘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애들에게 심어줄 것은 제가 볼 때 신앙만 심어주면 그걸 끝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욕심내가지고 공부 좀 잘하면
우리나라 옛날 우리 사고방식에는 고시하고 해가지고 판사되고 검사되고, 그래 좀 안 그러면 그런 쪽이 아니고 이과 쪽으로 가면 야 의사 되란 말이지. 저도 애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녀석도 의사 되고 싶어하는 나이도 없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결국 내 욕심대로 키운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또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너에게 물질관도 바로 가르쳐야죠. 네게 주어진 거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인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해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내가 작은 걸 가지고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여기 앉으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우리 동찬이는 꼭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내 여건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거기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그런 아주 젊은 시절에 자기 전 삶을 알지도 못한 한국이란 그때는 그렇죠. 뭐 아침의 나라 조용한 나라 하지만 참으로 불합리한 게 많았던 조선사회였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들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기도합시다.